우리 하나님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7월 4일 첫째 주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예수 믿습니까?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앞으로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나옵니다. 그 구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그 무교병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날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을 먹었잖아요. 그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을 보고 무교병이랍니다. 6월절을 지키라. 두 번째로는 맥추절을 지키라. 세 번째로는 수장절을 지키라.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은 하나님 말씀에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허락하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절기 속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참된 감사의 이유가 다 나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받아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노예 생활 청산했습니다. 바로 그 악한 왕의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광야길 가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걷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귀의 손에 빠져놓았잖아요. 죄로 인한 저주가 오는데요, 그 모든 죄 용서받았잖아요. 결국은 지옥 가야 되는데 나는 천국 백성 되었잖아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리를 심은 겁니다. 보리를 50일 만에 거두었다 해서 오순절, 보리를 거두었다 해가지고 맥추절. 아까 우리 오순자사님 잘못 발음하면요 맥주절 될 뻔했습니다. 맥추절, 보리를 거두어 드린 그 절기. 그리고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7일이 7번 지나간 그 다음날, 그게 50일 아닙니까? 77절. 성경에 여러 절기가 많은 것 같지만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나 77절이 똑같은 뜻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굶겨 죽이지 않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전체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개인에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그 성령 충만 받는 축복의 날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인도하면서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면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이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마음껏 먹었어요. 그래도 남았습니다. 남은 곡식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창고에. 창고에 보관해 가지고 수장절.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 창고는 뭡니까? 천국. 저와 여러분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최고 안심보험 드렸다니까요. 최고 안심보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국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지난 6개월 동안에 5분야의 왕을 뽑았어요. 그래서 1등, 2등, 3등. 보니까요,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못 받는 사람은 한 개도 못 받고, 그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첫 번째 전도일지, 두 번째 제자 메이커, 영접, 성경 읽기, 마지막 하나 뭡니까? 전도왕. 교회에 이렇게 초청해온 전도왕. 제가 그 시상하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약속은 지켜야 되고 또 풍성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오늘 다시 시상했습니다. 보세요. 평가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죠? 우리 그 주부에 1년 전부터 7월 4일 전반기, 내년에는 1월 3일입니까? 3일 날 이제 하반기 평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나면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다. 제가요, 지난주 부산 오후 예배 찬양 인도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6명이 딱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5명이요, 전에 우리와 함께 신앙사례에서 훈련되어진 청년이가 있는 겁니다. 전에 제가 대학 청년부를 섬겼잖아요. 제가 매주 적게는요 일주일에 한 2번, 자주는 3번 계속 만났거든요. 지금 그 아이들이요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후 예배 찬양하는데 광수 눈물을 흘려요. 아무도 안 해. 저 혼자 흘려. 지가 찬양하고 지가 은혜 받고. 인도자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기가 은혜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조아영 한 번도 빠짐없이 탬브린 들고 나왔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조아영. 제가 그때요 그 모습 보면서 제 가슴에 빡 부딪힌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너희 그 다름질이, 너희 그 발걸음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전에 그 구미보다 더 멉니다. 부산요. 부산은 한번 차 막혀버리면요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 교통정체를 뚫고 그렇게 생겼는데 그 아이들이요 다 지금 교회 또 전도로만 해가지고 청년부가 꽉 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보세요. 반드시 평가하는 날 온다니까요. 자, 맥주 감사주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100% 감사 실천해보자. 제가 지난번에 성탄절인가 한번 해보셨더니 진짜 잘 폈어요. 우리 교회 그때요 헌금 기적이 났습니다. 작년보다 100% 이상 더 나왔다니까요. 많이 넣는 게 아니라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 한 명이요 잊어버리고 바빠가지고 몇 주 동안 헌금을 안 한 겁니다. 내가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내가 헌금 타이핑을 치고 있는데 옆에서 하는 것도 그냥 불러달라야 된 겁니다. 부르다 보니까 지 이름이 안 나와. 네 이름은 그러니까 너건 이름은 둘이 딱 불러가지고요 내가 이 성경 보여줬어요. 빈손으로 내게 나올지 말지니라. 성경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여러분들 생신 때 감사할 때 빈손으로 갑니까? 하기사 요즘 뭐 계좌로 다 붙여주고 빈손 가지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 실천 마음을 담아서 하실 때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린 그 예물에
100배, 60배, 30배로 하반기 하나님은 여러분 생업과 산업과 그리고 성도들의 렘넌트들의 학업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반환점을 돌았어요. 이제 오늘이 7월 첫째 주입니다. 그죠? 6개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번 점검해 봐야죠. 올해 우리 방향입니다. 여러분 많이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잘 보고 뛰어야 돼요. 삼천 제자 운동. 지역마다요.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한 겁니다. 내년에는 삼천 제자 응답.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듣는 삼천 제자 말고요. 내 눈으로 보는 삼천 제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제자들의 신앙 수칙 4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칙을 지금 지키면서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남영 집사님은 삼천 제자입니다. 첫 번째, 예배 먼저. 여러분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예배 먼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예배 먼저. 그 삼천제자의 첫 번째 신앙 수칙이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장기화 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섭섭하게 들어오면요 즉시 결박.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보고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하니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느냐? 그 수제자에게 말했습니까? 사탄아. 그 수제자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딱 원망 올 때 즉시 결박. 여러분들은 매일 인정하세요. 욥기서 42장 2절. 욥이 무엇으로 고백했습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 없습니다. 주님이 계획 세우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인정하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진짜 제자로 삼천 제자의 주역으로 또 다른 삼천 제자를 삼는 응답받는 증인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반환점 돌았으니까요 또 한번 재무장해서 하반기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물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어부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 많이 잡으려면 낚시를 해야 됩니까? 그물을 내려야 됩니까? 낚시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그물 큰 게 잡아버리면요 평생 낚시한 것보다 한 번 그물 내려가 잡는 게 더 많이 잡힌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절반 이상이 다 어부기 때문에 이 말 다 알아들어요. 천국은 마치 오늘 보니까 바다에다가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쫙 내려놓은 거다. 제가 이게 주석을 보니까요 쌍끌이 그물 아십니까? 싹 다 끌고 가버리는 그물. 그 온갖 뭐 특정한 어종이 잡히는 게 아니라 싹 끌고 가니까요 온갖 물고기, 도다리, 가오리, 뭐 돔, 그리고 심지어 불가사리, 복. 나 별로 복 안 좋아하거든요. 복 아시죠? 그 독 있는 고기 있답니까? 그 다 잡혔어요. 다 잡아가지고 이제 그걸 육지에 들고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골라내잖아요,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재미있게 이야기했어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버린다는데 그 못됐다는 말이 우리 사람에게서는 저 참 못됐네 그 말이 아닙니다. 예, 별 소용없는 고기, 뭐 가치 없는 고기, 그는요 또 고기 알아 이거 불가사리 이런 거든요 다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게 복이 잡히면요 갖다 버립니다. 저는 복에 있는 독을 제거할 능력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마지막 때 천사가 와서 우리 의인 가운데 악인을 다 골라내어서요 어디 보는지 압니까?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답니다. 그 풀무불 지옥에 간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일을 간답니다. 내만 지옥 갔다면서.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도대체 천국 비유인데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요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이런 비유 말씀을요 틀리게 해석하고 틀리게 적용해가지고 나온 단체들이 이단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7가지 비유 마태복음 13장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석해드리고 적용해드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그물이 뭐냐, 그물에 뭐가 걸려들었다고요? 물고기 등등. 그게 바로 교회요 교회당이다. 교회는 누구든지 온다. 그렇잖아요, 그죠? 다 올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두 번째, 물고기는 뭐냐? 그 신자. 신자도 될 수 있고요, 교인도 될 수 있고요, 불신자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단 교회당 안에는 누구든지 오지 않습니까? 오늘 저 앞에요 군청에서도 왔는데요, 앉아있지는 않아도 검사하고 갔어요. 어부는 누구냐? 예수님. 다 골라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물, 각종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찾아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개척 때부터 올해가 11년 차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그동안 오신 분들이 그대로 안 빠져나가고 계셨다면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될까요? 제가 아무리 못해도 수백 명은 되겠더라니까요. 일단 우리 부산 교회 하나 더 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유 참 그동안 다 있었으면 수백 명은 되겠, 최소한 300명은 됐겠다. 할렐루야. 이제는 안 세워나가기. 우리 이제 3천 제자 될 때까지는 안 세워나가기. 3,000명 이상부터는 세워나가도 봐주겠습니다. 3,000명 될 때까지는 안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그물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구역장님, 기관장님, 그죠? 그 물고기는 뭐냐? 신자인데요. 교회 건물 안에요. 그동안 보세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그리고 거쳐 지나가신 분들, 랩런트도 엄청 많습니다. 올해도요, 우리 아이들이 랩런트도 많이 초청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특히 코로나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반대가 심하죠.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은요,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새 나갔잖아요. 다 거쳐 나갔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유튜브 들어봤습니까? 네. 유튜브라는 건물에 많이 걸려오십니다. 할렐루야. 나쁜 거 아닙니다. 유튜브로 통해서 계속 복음의 방송을 내보내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복음의 훈련을 받고 싶은 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네. 제가 처음 대구에서 목회할 때는요, 목회 초년생이 되다 보니까 아무나 와도 기쁘더라고요. 지나가는 거지가 앉아있어도 기쁘고, 사기꾼이 와서 기쁘고 있다니까. 제가 그때 이걸 제대로 몰랐어요. 좀 곤란해야 되는데, 성령이 사셔야 되는데, 아무나, 물론 다 와야 되지만요. 어느 날 시간표 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데, 그 좋은 것은 어디로요? 천국 그릇으로 담고, 그리고 나쁜 것, 이렇게 물고기를 치면요, 경제성이 없는 고기, 잘 맛이 없는 고기, 잘 먹지 않는 고기, 그거는요, 사람으로 치면 이제 불신자인데 지옥 불못으로 다 선별하는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선별의 시간이 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데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억울합니까? 버려진 물고기.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요, 제 같은 경우 보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나온 게 아니라 친구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신분이 뭐가 되냐면요, 교인이 된 겁니다. 교인이 신자입니까? 신자 아닙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보고 교인이라 하거든요. 정확하게 복음도 들어본 적도 없고 영접도 안 된 상태 속에서 친구 따라 교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랩런트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영접도 안 했으면서 엄마 아빠가 나오니까 같이 나온 거 보고 교인, 이러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듣게 됐고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을 보면 합니까? 신자라 하잖아요. 신자. 이런 제가요, 대학 때 본격적인 훈련 받았어요. 어떤 훈련? 제자 훈련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젊었을 때부터 사명자, 사역을 하는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었거든요. 지금 뭐가 됐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목회자가 됐잖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성장되어져 가는 시간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하는 이 부분은 이 버려진 물고기 비그리스도인은요, 이겁니다, 이거. 불신자 상태에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일평생 흉내 내면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했는데 정작 영접이 안 됐어요. 정작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증거 염려, 검신, 걱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찌 되느냐, 그 시간표에 만약 죽게 된다면 지옥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계속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 양육해야 됩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래서 딱 깨달아지는 순간부터요, 모든 말씀이 나를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제자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요, 현장 나가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면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난 일평생 나는 이 복음 전하다 갈 것이다. 그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교회를 나온데도 불구하고 교인 상태니까 비그리스도인, 비크리스찬, 비기독교인,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있대요. 우리 어머님 교회 나간 지 5년 만에, 어머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있지. 어머님, 지금 하나님께서 어머님 불러도 천국갈 들어가지 자신 있습니까? 내가 뭐 했다고? 5년 동안 주일 예배는 안 빠졌거든요. 그때 내가 충격받아가지고요. 그때 제가 대학 졸업한 때 어머님 앉혀놓고요, 복음 편지 가지고 개인 양육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양육 안 받고 하는 사람들 점검해봐야 된다니까요. 오늘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었다니까. 5년을 다녔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 크고 죽으면 천국 못 가겠다 크고, 그걸 보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걸 보면 합니까? 종교생활,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가지고 그 먼 거리를 마차 타고 몇 박 며칠 갔다가요 6월절 행사 지내고 내려오는데도 가슴이 답답해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는데도 해석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 찾아가서 이 말씀 줬어요. 내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빌립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교인에서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요 세례받아 버렸어. 누구한테요? 빌립 집사님한테. 급하면 하나님이요 집사님을 통해서 세례 준다니까요. 왜? 아프리카 나라에 하나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아프리카 나라에 가서는요 많은 사람에게, 특별히 여왕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누구냐니까 다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57개국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지도해주는 사람. 교회 왔다 갔다 하죠. 지도해주는 사람만 잘 만나도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동안 배우셨던 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리셋. 우리 교회 표현입니다. 리셋 하세요. 나 아무것도 아는 거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딱 그런 마음으로 1년만 훈련받으면 제자 되어 있고 사명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도해 주는 건 4가지를 안내해 드렸어요. 구원의 길, 주일날 새가족반에서 지도해 드립니다. 개인 양육, 당장 내일부터 10시 반에 말씀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를 우리 5인 1조를 통해서 포럼합니다. 순회전도 지역 있지만 함께하는 순회전도는 토요일날,
어제도요, 그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서도 약 30명이 와서 통닭 9마리를 뜯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카페 캠프 해가지고 한 6, 7군데 카페 가서요 삐뚤 비추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우리 울릉도 독도 캠프는 우아한 캠프입니다. 어제 우리 안내해주는 아들이 불안해한 거예요. 우리 권복기 원사님 아들이 뭐라냐, 지난번에도 교회에서 와가지고 좀 이게 지나치게 전도하다가 문제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아닙니다. 보세요, 울릉도 독도 순회 전도 여행. 전도는 뭐라고요? 여행. 예수님께서 각 마을 각 성 뭐 했다고요? 여행하시니라. 울릉도 최초입니다. 뭐가 최초냐? 구원의 길 복음하는 사람이 현장 밟으면서 가는 곳마다 전도를 지적하면서 삐 비추는 것, 울릉도 최초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건복교 사님 꼭 가셔야 된다고, 길 안내하셔야 된다고. 아니 우리 길 다 잊어버린다고. 원래는 울릉도만 가려고 했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울릉도 갔는데 독도 안 가면 또 언제 가겠습니까? 그들 맞네. 원래는 비용이 50만 원인데 독도 추가돼가지고 60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도 안 가실 분은 50만 원 내세요. 우리 독도 갈 때 그냥 집안에 앉아 계세요. 그냥 여관에 앉아 있으면 됐습니다. 독도도 최초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이 독도를 밟는다. 다시는 일본이 우리 땅이라고 못 누릴 것입니다. 독도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경비대에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군인들 많이 있어요. 갈매기도 많이 있어요. 아니 나는 독도 갈 마음이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밤에 우리 랩런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울릉도 동남쪽 뺏길다. 저것도 이번에 독도 안 가는데 왜 저 노래 부르지 했는데 그 다음날 정해폈어요. 가기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랩런트들이 가고 싶었는가 봐요. 자 보세요. 가장 억울한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교회라. 신천지였어. 억울합니까? 억울 안 합니까? 자, 평신도 잘 모르거든요. 이게 어떤 게 잘 모릅니다. 그냥 누구 소개받아 가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여호와의 정인 왕국회관이라. 얼마나 억울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울이요 하늘에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미션 드려볼게요. 교회에 지나간 사람들, 스쳐간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분류를 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그물이 느슨해가지고 우리가 좀 세밀하게 돌보지 못해서 시간 지남 동시에 좀 떨어져 나간 분 계시거든요. 이분도 우리가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앞으로 비공개 사역 해가지고 전도인 불러가지고 카드 줄 겁니다. 이분들이 다 우리 교회 등록했던 분들이다. 뭐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감정 아무것도 없다. 단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돌보지 못해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그 집 앞에 가서 구원의 길로 삐 비춰라. 자, 그건 이제 미션 주려고요. 왜? 좋은 것이니까. 다 골라갖고 믿음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안내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나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진짜 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이고 결론 내린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내 이제 살아가는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전의 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아간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에 잡은 언약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직 우리 구원의 길 복음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주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북한에도 들어갔는데 울릉도 안 들어갔어 지금. 그래서 제가요 사명 가지고 이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들어가도 우리 가족 5명 다 이름 올려놨어요 저기요. 그럼 저기 뒤에 보면 참여하실 분들 이름하고 연락처만 적어 놓으시면 제가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적으신 분은 다음 달 이맘때 7월 4일 날 어디 있다고요? 8월 4일 날 울릉도 있습니다.
독도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상이 안 좋으면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기상 좋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때 우리 뭐하느냐? 비대면 예배. 우리가 찍어서 보내주면 여기서 아멘, 아멘 하셔야 되니까요. 울릉도는 물어보니까 확실한 게 한 개도 없어. 왜냐면 날씨 따라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리겠다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두 사람에게 부탁했거든요. 한 명은 이제 포항에 계신 장로님에게 이거 우리 교회 최소 20명에서 30명 갈 건데 한번 알아봐 달라. 그 장로님이 모든 이 앱을 통해서 다 알아본 겁니다. 목사님, 내 능력으로는 불가합니다. 왜냐? 여름 최고 성수기가 돼가지고 이것들이 제주도 안 가고 울릉도 다 가는가 봐요. 모든 호텔 다 매진, 모든 숙박 다 매진돼 버렸대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아니면 못 뚫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장로님은 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해보니까 안 된대요. 그 비용도 빠듯하대요. 그거 가지고는. 그 제가 이제 울릉도에서 자라고 학교를 졸업한 이제 우리 당사자를 만나서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형님 배표 있습니까? 형님 그 방 좀 비인 거 있습니까? 누구야 좀 가이드 해줄 수 있나? 바로 전해가지고요 갈 수 있도록 하는 문 열었습니다. 제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하나님 계획이면 열어주세요. 그래서 어제 제가 보는 그 자리에서 형님들 다 전해가지고 오늘까지요 여러분들 이름 적어야지만 배값이 표가 단체가 빨리 얻어진다니까요. 지금 성수기 돼가지고 2달 전에 다 배 예약됐대요. 전부 다 방. 근데 행님 불러가지고 지금 평상시 인간관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뭐냐? 복음으로 담난 사람. 그 목사님 울릉도 간 사람은 담난 사람이고 우리는 뭡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요. 온 천하에 그 온 천하 가운데 대한민국 땅 가운데 울릉도가 있잖아요. 그 저기에 있어서는 그 땅에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파해야 된다. 네. 거기서도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된다. 그 사명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울릉도 댁이 있잖아요. 울릉도 댁. 권사님이 혹시 아는 사람 또 연구자 있으면 붙여주시면 복음 전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내 이름 기억났어요. 김분옥 집사라고 임마누엘 교회 출신이고 자기 언니 가정 붙였다고 우리 교회 두 분 붙였는데 두 분 다 떨어 나왔거든요. 그 사람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할 말 있어요.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울릉도 순환도로 개통되는 날 초청장 보내기로 했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갔거든요. 근데 초청장 안 보냈어. 근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뚫렸나 안 뚫렸나? 뚫렸답니다. 내가 잡으러 가야 됩니다. 마을 이장님 통해서 광고해야 됩니다. 김분옥 여사님 찾는 사람이 무태서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요 정말로 김인분 지사님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부름받았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 보고 있다니까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뜻이 뭐냐? 크리스찬. 저 사람 예수쟁이야. 예수쟁이란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아주 좋은 말입니다.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 예수님에 대해 전문가구나. 구원의 길을 딱 전했더니 니 예수쟁이네? 예수님에 대해 전문가구나. 그리고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우리 대학 때는 어떻게 배웠냐? 작은 예수라 배웠어. 우리가 이 캠퍼스에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닮은 사람 되어야 된다. 여러분은 버려진 신자 되면 안 됩니다. 버려진 신자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버려진 신자는요 지옥 불무서 가는데요. 우리는 삼천 제자에 주역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마칩니다. 그리고요 나는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진짜 저 목사님은 진짜 목사다 이래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다. 우리 신덕이라는 형이요 용덕이라는 동생한테 물어봤다면 그 목사님은 어떻는데? 그 목사님 좀 다르다면서. 그 목사님 누군지 압니까? 접니다. 형이 동생이 엄마 따라 의견 넣으니까 자기도 궁금했는지 물어봤는가 봐요. 그 목사님은 어떠한데? 그 목사님 좀 다른 것 같다면서. 다른 것 같다면서 하면서 뭐가 다른지 모르는가 봐요. 이렇게.
그 목사님은 오직 예수만 잘하더라. 올 때마다 지겹도록 구원의 길 그리더라. 말씀을 주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제발 부탁할게요. 잔소리로 사람 변화시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잘못한 거 지적했다고 그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오히려 더 반발한다니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부터 29절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전에부터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학문을 가진 사람인지를 늘 만나고 싶어 하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이야기 듣고 찾아온 겁니다. 딱 찾아오니까요,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 그거 전해가지고 나도 예수쟁이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하니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요, 감옥에 있는데 불구하고 왕을 하나 붙여줬어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영접해야지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 가까이 있는 가족들 에스겔 36장 26절,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변화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형님 안 믿는데 그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속에 있는 굳은 마음 제거시키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어서 복음의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주옵소서. 이게 더 빠르다니까요. 왜냐?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그 아들을 두고 계속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했는데 어제 만났습니다. 제가요. 그 만났는데 또 구원의 길 그리면 안 되잖아요. 만났을 때 제가 이야기 다 하고요, 마지막에 감사하다고 어머니를, 여러분들 권복희 권사님 아들이 우리 교회 안 오는데 우리 교회 매달 건축금 합니다. 예? 왜? 엄마가 시켰어요. 너 매달 건축금 보내. 엄마의 말에 순종하는 아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축복 기도하고 싶었는데 괜찮겠냐? 괜찮대요. 내가 딱 손잡고 있답니까? 어제 축복해 줬습니다. 매달 하는 그 건축금에 1000배로 만배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그 뭐냐, 이미지 딱 심었죠. 아, 목사님 만나면 축복해 주는 분이야. 가능하면 이번에 가이드 좀 해달라. 가이드비는 풍족하게 드리겠다. 내 마음이 그렇거든요. 100만 원 드리면 되지 뭐. 이야기하세요. 네. 아니 100만 원 아끼다가 울릉도에서 기회를 버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해외 나가도 선교사님이 다 드립니다. 다 드려가지고 선교사님 우리 다 안내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루디아의 만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주님, 우리 아직 안 믿는 남편의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또 지금 예배 와 있는데 졸고 있는 우리 아들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강단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빠르죠. 일하라고 막 지르고 있답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예. 여러분들 기도가 제일 빠릅니다. 예. 놓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뭘 전했다고요? 주 예수를 전파한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 사람 바뀝니다. 항상 양육하시는 분들은요, 그 한 사람을 볼 때 육신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배후에는 반드시 세 가지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가 영적인 배경입니다. 그 사람 뒤에 항상 그 사람을 눈에 보이지 않게 속이고 있는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옛뱀 곧 마귀 사단 있습니다. 우리가 딱 가서 제일 먼저 구원의 길 그리는 이유가요, 그 흑암을 딱 꺾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이 뭡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가문의 배경이 있잖아요. 우상숭배, 그 대물림, 그가 또 싸워야 됩니다. 양육하는 분은 항상 이걸 의식하고 가야지만 역사를 난다니까요. 세 번째,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배경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 지역을 정했고 싸우러 들어간 겁니다. 원래 울릉도에는요, 절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릉천국이라 했어요. 울릉도에는 교회가 먼저 들어왔어요. 지금요, 울릉도에 절간이 세워졌다네요. 번성하고 있다네요. 막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고난도 옵니다. 그 이후에 영광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영광은요, 영원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고난은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집에 들어왔더니 불신자 가족들이 이렇게 핍박합니다. 그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받을 응답은 영원합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니까요, 특별히 18절 보니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떻게 바울은 그런 핍박받으면서 순교하기까지 전도했을까요? 바울은 다가올 영광을 본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바울이 깊은 기도 속에서 셋째 하늘에 들어갔답니다. 셋째 하늘이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 이후로 빌립보서 보면요, 나 빨리 죽어서 어디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면 된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너희를 위해 살아있는 것이다. 너희에게 이 비밀을 자꾸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다가올 영광을 아시는 분들은요, 현재 고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뒤에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믿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학 교수이면서 목사님이 어떤 큰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가게 된 겁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한 20년 전 일입니다. 이제 좀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를 어기고 탁 지나간 겁니다. 신호 어길 때 꼭 그때는 없다가 꼭 그때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누굽니까? 경찰이 딱 나타나더니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학 교수지 목사님인데 지금 신호를, 이 시간이 빠듯하니까 신호를 어기고요, 지금 이제 집회할 장소를 가다가 경찰한테 잡힌 겁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근데 옆에 성경책이 딱 있었대요. 이렇게 문전성 옆에. 그래서 이제 경찰이 뭐랍니까? 충성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내주십시오. 면허증 낼 때는 창문을 딱 내리잖아요, 그죠? 딱 내리는데 그 사람과 함께 옆에 있는 뭐가 보입니까? 성경책이 보이잖아요. 경찰이 그러답니까? 또 교수님이면서 목사님 정도면요, 얼굴에 목사 돼 있잖아, 나 목사 돼 있잖아요, 그죠? 네, 목사님이십니까? 내가 지금 집회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충성, 빨리 가십시오.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월하요 집회 갈 때, 월화 집회 할 때 차에다가 목사님 가득 세우고 있답니까? 빡 달려가는데 경찰이 딱 세우는 게. 근데 제가 창문 딱 내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범상치 않아. 다 목사님 8명 딱 있으니까요. 경찰이 목사님입니까? 예, 빨리 가세요.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할렐루야 찬양하리 내 모든 죄 사함.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 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는데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구나. 전체는 뭔 말이야 시방.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까지 했는데 나는 이제 좋은 시대를 맞아가지고 예수님 믿고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번칙끝도 안 내게 되었구나. 그러면서요, 오히려 자기 신앙을 다 잡았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목회자, 신학자, 신학 교수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었답니다.
제가 이 말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고난도 오지만 영광도 옵니다. 근데 우리 자꾸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를 가지고요 이익을 보려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된 응답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내게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하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도록 돕는 전도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물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는 진짜와 가짜가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점검할 부분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담나고 결론난 참 그리스도인인가 나 자신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이 나를 볼 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받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그리스도인 되도록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살아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맥주 감사주일 전반기 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감사 고백하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